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못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산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며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대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맺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올 한 동안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모든 삶을 성도일체 빼앗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주변에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저희를 이렇게 도사리고 있으며 함께하고 있음을 보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처럼 저희들의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 안에서 영광과 축복을 함께하게 되었으며 저희들 모두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모든 행복들이 오직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라는 것을 이 시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특히 올 한 해 동안 저희 교회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풍성한 한 해이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어느 가정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병마를 이겨낸 축복이 있었으며 각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와 일터에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축복 등 작거나 크거나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수고 사업이었던 사태 건축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과 주변 많은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완고한 기쁜 순간은 이 역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과 영광이었음을 이 시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축복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 동안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이 아름다운 성전과 각 가정마다 차고 넘쳐나게 해주실 이 시간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올 한 해 동안도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각자의 주어진 직분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 이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올 한 해 동안 저희 교회는 아름답고 복되고 즐거움으로 가득한 성전에서 매주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무한한 축복과 영광을 주시는 시간 또한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멘.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 동안도 뒤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도록 주어진 각자의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향하여 무한한 봉사와 헌신을 드린 것처럼 주님 성전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각자 주어진 직분을 위하여 봉사와 헌신하는 동안은 주님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가정 또한 자녀와 일터를 주님께 돌봐주시고 새로운 한 해 충성된 총직이 역할을 하는 동안 아무런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 각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헌신적으로 기도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날마다 저희 모든 성도를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기도소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한 해도 기다리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전해주신 목사님 말씀이 새로운 한 해는 보다 더 능력의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하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있게 해줄 간절히 시간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서로를 보십시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일단 3단계 되기 전까지는 저희 예배 1부, 2부 예배 나누고요. 송구 영신 예배 변함없이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만약에 3단계가 되어서 이렇게 3단계가 되면 모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도 볼 수 있게끔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거든요. 유튜브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만약에 3단계가 되면 이렇게 우리 반주자, 그 다음에 방송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요. 그 대신 기획위원회에 다음 주에 오셔서 기획위원 되신 분들은 회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몰라서 미리 광고 드리고요. 12월 교회 행사 31일 수요일은 7시에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속회 식구들 다 모여서 한번 처음 시작이니까 이제 처음 시작해야 되니까 내년 시작하기 전에 연합속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50분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환우들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집에서 자가로 치료받고 계신 한우들 계신데 우리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품 파도 섭고였든지 나의 영혼아
바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끝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1면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2020년의 마지막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안 올 것 같았지요. 더디 올 것 같았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1월부터 시작돼서 12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우리가 어디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정지한 상태로 거의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순식간에 훌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50이 됩니다. 저는 늙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20대 28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에 주름도 좀 생기고 머리카락도 점점 휘어지고 또 힘없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뱃살은 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끝, 마지막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끝,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 끝, 그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주변 이웃 식구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성도님들 모두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 지저분한 사람보다는 아름다운 사람, 인색한 사람보다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나쁘게 지저분하게 인색하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도 끝은 마지막은 좋게 끝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은 그저 바람일 뿐 우리의 삶의 끝, 마지막은 우리가 살아간 그대로의 삶만이 남게 되고 살아온 그대로의 삶이 평가받게 됩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을 쓴 모파상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남자인데요. 이 모파상은 본래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지만 퇴학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생활과 결별하기로 하고 자신이 주인이 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 후에 그는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하여서 10년 만에 유명 작가가 되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1800년대 말에 그는 지중해 유럽인들의 부의 상징인 요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럽인들은 우리는 뭐 좋은 차지만 유럽인들은 좋은 집이지만 부의 상징을 뭐로 나타내느냐? 요트가 있냐 없냐? 부자냐 안 부자냐? 거부냐 안 부냐를 따지는 것은 요트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1800년대에 이미 요트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엄청난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노르망디라는 해안가에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파리에는 자신이 집필하며 사람들을 만나며 일하는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쉴 새 없이 여인들을 바꾸어가며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일반 대중들은 그를 흠모했으며 그의 은행에는 넉넉히 쓸 수 있는 돈이 항상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는 종이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이 이미 온전하지 않은 그는 정신병동에 갇히게 되었고 몇 달을 알 수 없는 소리로 허공을 향해 절규하다가 겨우 43살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무덤 묘비에는 그가 마지막 말년에 죽기 얼마 전부터 계속 외친 삶의 독백이 그의 무덤의 묘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묘비명에 쓰여 있습니다. 프랑스의 데무노 모파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은 이룬 것 같았지만 실상은 가장 처절하게 가난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인생을 누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죠. 반면에 성경에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빈곤만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죽어간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평생을 거지로 가난하게 빈곤하게 살다 죽었지만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받들게 했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미련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던 스데반은 그를 배척하던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갔지만 그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하는 예수님이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데반을 향해 두 팔 벌리고 그를 환영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사람의 끝, 사람의 마지막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누리며 사는 줄 알았는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는 비리비리하게 살고 별 볼 일 없이 산 것 같았는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끝, 우리의 마지막이 이 두 종류밖에 없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끝, 어떤 마지막, 어떤 죽음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떵떵거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참하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 마지막 이후의 삶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누리며 사는 삶보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은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파상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보다 마지막이 끝이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0년도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로 첫 주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이죠. 그래서 1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말씀을 살펴봤는데 올해 마지막 주에 마지막 장인 31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은 사울왕과 요나단의 마지막 끝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의 마지막 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언젠가 오게 될 우리의 끝,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죽음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한 번만 언급하면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PPT를 준비를 따로 안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로 끝이 납니다. 또 2절 말씀 끝부분에도 블레셋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로 되어 있고 5절에도 그와 함께 죽으니라로 끝이 납니다. 계속해서 6절 끝부분에도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또 7절 하반절에서는 중간 이후 부분에서는 죽었음을 보고라고 되어 있고 8절 역시 죽은 것을 보고 9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10절에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13절에 장사하고 이렇게 죽었다라는 표현들을 바꿔가면서 이 13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절에 9번이나 넘게 죽었다 죽음에 대한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두 번만 해도 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온통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쟁의 기록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사울왕의 최후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의 모습이 바로 이 마지막 31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맞이하는 최후의 심판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진행되지만 마지막에는 철저히 완벽하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불리는데요. 그런 인물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큰 연자 맷돌과 같다. 연자 맷돌 뭔지 아시죠? 맷돌, 이렇게 거대한 큰 연자 맷돌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연자 맷돌은 돌지만 소리가 없고 아주 천천히 돌지만 곡식들을 매우 보다롭게 갈린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소리 없이 천천히 돌아가지만 맷돌 위에 곡식이 산산조각 나듯이 철저히 완전히 완벽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심판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곡식이 맷돌 안으로 끌려 들어가듯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일은 감추거나 숨기거나 버릴 수 없게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대로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이죠. 맷돌에 곡식을 넣고 천천히 돌리며 곡식의 형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보드랍게 만들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거리도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철저히 완전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2절,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죽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울이 전쟁에 패해서 도망갔으나 끝까지 추격해서 블레셋 병사들이 그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망자에게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망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필코 붙잡혀서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고자 결정하시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심판에서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결코 피하지 못하고 화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왕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사무엘상 13장이었습니다. 임박한 전쟁의 상황에서 위급한 나머지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사울왕 자신이 직접 드렸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일까요? 정말로 심판하려고 사울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사울을 심판하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심판하려고 했다면 그런 말을 전달할 필요 없이 그냥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3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런 경고나 심판의 메시지 없이 그냥 죽음에 넘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거듭거듭 전달한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라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귓등으로만 듣습니다.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하여 아무 잘못 없는 자신을 그렇게 잘 도와준 애꿎은 다윗만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본인이 2번이나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2번이나 죽임을 당한 뻔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 주시는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킬 줄 몰랐던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왕이 된 이후에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인데 사울왕은 이 30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변명되기에 급급했고 위기만 모면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뒤돌아서면 그 경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끝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그 마지막 순간에 심판을 면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돌이킬 때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는 것, 반드시 맷돌의 곡식들이 천천히 완전히 갈라지듯이 심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음을,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잘못한 일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날마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지만 평생 살지 않습니다. 평생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하나하나 다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진실한 삶, 정직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31장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고 다윗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의인 요나단이 사악한 아버지 사울왕을 잘못 만나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의인 요나단이, 이렇게 살았던 요나단이 악하게 산 사울과 함께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왕이 잘못한 것이지 요나단이 잘못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사악한 왕 사울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최소한 요나단은 살려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은 명백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사울왕, 끝내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악한 길로 걸어간 사울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비참한 죽음이지만 의인 요나단은 사명을 완수한 명예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결코 최후의 순간 아버지는 자살을 선택했지만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결코 우상 숭배하는 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사울의 자녀로서 사울의 왕국이 끝나는 순간에 요나단의 사명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국은 불순종한 왕국의 시대로 구시대 지나간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 왕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만일 요나단이 살아있다면 다윗 왕국이 열리는 것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삶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의 삶이 의롭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사명은 길보아 전투까지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울왕은 자신의 왕국을 위해 싸우다 패해서 자살했지만 사울왕과는 달리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죽음 같지만 사울왕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요 요나단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저주의 상징이요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조롱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하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해 소반에 담겨져서 헤롯 왕의 생일 파티에 올려졌지만 그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쇠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흥해야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의 순교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죽음이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걷다가 심판으로 죽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8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살하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찾아서 목을 베고 그의 시신, 목이 없는 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전시해 놓습니다. 이 모습은 실패자, 패배자, 하나님을 버린 자의 최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더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목이 잘리고 성벽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앞서 보여주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 모두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여주는 값진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았더라면, 그래서 그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었다면 벳산 성벽에 걸린 목 없는 그의 시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악한 길로 끝없이 계속해서 걸어갔기 때문에 사울왕의 죽음은 동네 개만도 못한 비참한 죽음이 되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조롱당하는 죽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 서두에 던진 질문을 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고 싶으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 마지막이 아름다운 모습, 존귀한 모습, 의인의 모습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행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 기만, 위선, 탐욕이 있다면 그 모든 뿌리를 뽑아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울왕이 죽음에 넘겨짐으로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는 다윗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악한 사울왕이 죽음에 넘겨짐으로 찬란한 다윗 왕국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죽지 않으면, 악한 사울왕이 죽지 않으면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은 펼쳐지지 못합니다. 악한 사울왕이 죽음에 넘겨짐으로 찬란한 다윗 왕국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찬란한 미래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이 제거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이 뿌리채 뽑힐 때, 그 모든 악이 죽음을 맞이할 때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습 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림으로 2021년에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그래서 마지막을 더 잘 준비하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1년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끝이 비참한 인생, 그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마지막 끝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을 준비하되 주님과 함께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끝이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2장 찬송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끝 마지막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